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소통하고 또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이나 또 어려운 문제나 또 내 삶이나 또 모든 것을 내 관점이 아니고 주님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가나안 땅 정탐했던 12명, 10명은 자기들의 관점, 인간의 경험, 지식의 관점에서 상황을 판단을 했죠. 그러고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강하게 보였고 또 무기도 더 좋아 보였고 그래서 결론을 우린 들어갈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던 여호수아 갈렙은 담대하게 그 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니까 들어가자고 외쳤던 거죠. 결국 항상 보면 하나님의 관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담대하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기업을 얻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인간관계 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감정의 관점에서 보면 해결이 안 돼요. 더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답이 들어있는 거죠. 자, 우리 GTS 묵상은 매일매일 지속적인 영감을, 감동을 얻는 것이고 또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5-7+2,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면서 생각을 활성화하는 것이고요. 7은 그날그날의 삶을 이끌어주는 주제입니다. 아이들에게는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중요한 방법들이죠.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 그리고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5-7+2.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훈련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죠. 그림에는 누가복음 24장 1절로 6절의 말씀과 그 밑에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을 정해보시고 느껴지는 것 적어보시면 되겠어요.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움직여야 합니다. 느낌이 있고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고 또 궁금한 게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런 게 없으면은 그 생각이 기계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창의력이나 이런 건 다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생각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자, 저는 제목을 살아계신 주님 이렇게 적었고요. 느껴지는 의미들은 주님은 죽으시고 또한 살아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만날 수 있다. 그분은 나를 만나 주셨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이 주님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 알고 보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참 없으면, 간섭하심이 없으면은, 인간은 참, 똑똑한 것 같은데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죠. 그때마다 주님은 막아주시고, 그걸 인도해 주시고, 참, 지금까지 제 인생 속에서 그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은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산 게 아니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을 산 거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자, 눈에 보이는 것은 우선 기록된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로 6절, 그리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4명의 여인들이 있고요. 또 동굴 무덤 입구가 보이고 땅과 하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요. 동굴 안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요. 또 다른 제자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천국에 들어가셨다면 그 천국도 보이지 않고요. 또 이 장면을 목격한 여인들의 마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앞에 부분 또 뒤에 부분도 보이지 않고요. 이렇게 이 세상에는 항상 우리는 그림 하나를 놓고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많은 영역을 찾아볼 수가 있죠.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보다는 사용하지 않은 방법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사용했다고 하다가 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또 다른 방법을 또 찾아보면 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가장 적당하고 또 알맞는 방법들을 만나게 됩니다. 찾아야 돼요.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전 2가지 적었는데요. 하나는 살아계신 주님.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이게 희망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것. 내가 살아날 거다 하셨는데 그대로 살아나셨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역시 희망이고 기대고 또 축복이고 그렇습니다. 자, 연상법 훈련하겠습니다. 이 그림 먼저 떠올려 보시고요. 자, 이 그림은 누가복음 24장 1절 6절의 말씀이 있고요. 동굴 무덤이 있고요. 입구가 보이고 그 앞에 들여다보는 여인들 3명과 조금 뒤에 있는 한 사람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 하늘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자, 이 훈련을 계속 이렇게 하시면은 좋아요. 기억력이 아주 좋아집니다. 네, 이 훈련 많이 하시면. 네, 어제 우리 한 아이하고 수학을 공부했는데 지금 제 머릿속에는 그 아이하고 수학 공부했던 그 내용이 다 이렇게 떠올라요. 처음에 이렇게 처음에 내용들 다 이렇게 떠오릅니다. 원에 대한 지름, 반지름, 또 컴파스 사용하는 그 방법, 맨 마지막 문제는 뭔지, 네, 이 아이가 좀 어려워했던 문제는 뭔지, 네, 또 컴파스로 그려보는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게 다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길을 가면서도 문제 푸는 거죠. 그래, 요거는 요거고, 요건 요거.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훈련. 이게 참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연상법. 여러분들도 이 훈련을 계속 하시면은 머릿속에 사무실이 있고 다 있어요. 자, 성경 또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로 6절 본문. 또 마태복음 26장. 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감람산에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말씀. 누가복음 24장 엠마오에서 주님 만난 사람들. 요한복음 20장 제자들이 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일.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이야기.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이야기.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을 만난 이야기. 요한계시록 1장에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살아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만나주셨어요. 그의 제자들. 지금도 세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셔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러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주님. 자, 아이들은 또 이 그림을 보면서 수학, 생활 속에서 수학, 그림 속에서 수학, 자연 속에서 수학 찾고 이게 아주 좋습니다. 익숙해지니까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저는 감람산에 올라가실 때 주님이 야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요거를 그려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부활하시고 다음에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또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미래 비전 만들어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9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또 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 생각해 보시고 어떤 일을 만나셨는지 또 살펴보고 그 중에서 감사한 거 적어 보십시오.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또 감사한 게 무엇인지 또 적어 보시고요.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 또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진행하고 감사로 또 마무리하는 것. 네,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 꼭 찾으세요. 네,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감사일기 이런 거 쓰면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는 사람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자, 오늘의 주제는 주님의 마음 생각하고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1번입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무덤에 올라간 여인들, 또 천사 만난 그들의 이야기 이런 걸 쭉 이 속에 주님이 바라시는 마음.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무덤으로 가지 말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무덤으로 가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 무덤은 아무것도 없는 거고 슬픈 곳이에요. 그리 가면 안 돼. 우리의 인생도 신앙도 무덤에 올라가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네.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사람이 죽었어. 이젠 절망이야. 근데 살았어. 희망이 있는 거죠. 무덤으로 가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라. 신앙은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고 능력인데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꼭 이때 필요한 말씀이 뭔가? 주님, 이때 제가 사용해야 될 말씀이 뭐가 있나요? 그리고 잠깐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늘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 중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살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저는 4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살아계신 주님과 소통하기. 주님과 소통하는 건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인정해 줄 때 제일 기분 좋잖아요. 항상 감사한 것이 누가 저에게 뭐 물어볼 때 그게 항상 즐겁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 항상 기쁘게, 즐겁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생각을 물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하기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게 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하나님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하시고 적어보십시오. 자, 세 번째는 오늘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 살펴보기. 나의 현재의 삶, 업무, 공부, 환경, 문제, 비전, 관계. 다 해도 좋고 한 가지만 찾아서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해보는 거 한번 해보세요. 저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예비하심이 있을 거다.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더욱 더 유익하게 하실 거다. 또 저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대로 분명히 하실 것이다. 말씀대로 분명히 이룰 거다. 에베소 3장 20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하실. 신명기 16장 15절 내 손으로 행한 일에 복을 줄 거다. 마가오 10장 29절 30절 나를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모든 걸 버린 자는 이렇게 내가 해줄 거다.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은 희망이 팍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골라가지고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은 공부할 때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실까? 이런 거 좀 생각해 보면 공부 다 잘할 수 있어요. 질문 만들기입니다. 4절로 5절이에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저는 여기서 질문을 천사는 여인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확인하는 질문 적어봤어요. 그리고 답을 적어봅니다. 애들 공부할 때 꼭 이걸 활용해야 돼요. 공부한 내용을 질문으로 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답을 잘 안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천사는 여인들에게 뭐라고 했나?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물었죠. 자, 두 번째는 비전에 대한 질문 만들어 보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비전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세요. 먼저 나는 비전이 있는가부터.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 비전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다양하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질문이 없으면은 변화도 발전도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자, 저는 나의 비전을 위해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항상 비전을 이야기할 때는 제가 많이 사용하는 질문이에요. 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건강관리 더 발전. 열심히 건강관리 잘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GTS 전문가가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림과 말씀을 분석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내 삶의 현장을 올려놓고 예수님하고 의논하는 시간이에요. 자, 눈 감으시고 본문 말씀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7가지 주제 다 처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주제 쭉 떠올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의 삶의 현장, 오늘 누구를 만나시는지, 어디를 가시는지, 무엇을 하는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 물으면 됩니다. 주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말씀은 뭔가요? 7가지 주제 중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주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기다려보면은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말씀도 떠오르고 지혜도 떠오르고 어떤 감동도 떠오르고 확신도 떠오르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살면 승리합니다. 오늘도 영감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고 발전하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이 발전하고 또 선교하고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복음 전하는 일꾼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고 많은 나라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GTS 묵상이 더욱 많은 교회에 또 공급되게 하시고 나누어지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귀한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